성도 여러분,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경건한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옷차림도 주의하시고 모든 가사를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기도와 찬양, 응답,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65번이고 찬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286장, 468장, 성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헌금은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준비하여 드리되 예배 후에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교회로 나오실 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1, 2분 정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해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어려운 여름을 지내며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자연재해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족한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 동명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게 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려주세요라고 하며 정성스럽게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며 그 질병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그 손길들 위에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또 내 인생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지만 흐트러짐 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이러한 엄중한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평상시 그냥 드렸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이겨내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손길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의 것 주님 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김도환 작곡 합창곡 서로 사랑하자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죠? 노랫말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자 합창곡의 배경이 되는 요한 1서 4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함께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호흡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엔토 슈샤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토 슈샤쿠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의 기독교 탄압을 소재로 쓴 소설 침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홍성사에서도 한국어판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던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 신부 페레이라, 이 사람의 일본 선교와 또 곧이은 배교 소식, 그의 배교 사실을 확인하기에 잠복해 들어왔던 제자 신부 로드리고가 겪는 고난과 갈등,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물음을 다시 던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냐? 신앙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막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멍 매달리기라는 고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닷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밀물때 몰려오는 바닷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결이 살짝 오는 게 아니에요. 성큼 재빠르게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그 물결이 발을 적셔요.
그리고 무릎을 휘감고 허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가슴을 적시죠. 곧 이어서 입과 코를 간지럽히다가 눈을 덮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고문뿐만이 아니고 또 후미에라는 고문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후미에는 기독교 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사용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목조판, 또 금속판인데요.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침을 뱉게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밟지 않으면 체포해 갔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후미의 시험 앞에서 머뭇거리다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부는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위해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자기 역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일본에 왔던 것인데,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잇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신부도 이 후미의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밟기 위해 발을 들었습니다. 발에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오신 그분, 예수님,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그분 예수님을 밟아야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입니다. 밟아도 좋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동판에 새겨진 그분이 신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신부가 성화의 발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어요.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신부는 그분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밟아도 좋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신부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고통이에요. 실제로 16세기, 17세기를 살았던 일본 기독교인들은 기도는커녕 믿는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워했습니다. 선교사가 추방되고 1614년 이후 기독교 금지령이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865년 3월 17일 일본이 유럽과 통상을 재개하여 나가사키에 프랑스 신부가 상주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과 같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가사키 부근에 살고 있는 20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잠복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가며 250년 이상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작 박해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죄책감에서 오는 아픔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순천 동명교회 지체로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결된 이 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말해 순천 동명교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같이 자막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십시오. 형제자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당할 때 참으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4번, 5번, 10번에 주목해 봅시다.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자막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또 사도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 손님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이다라고 저항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 반면에 교회가 세상에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몸집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두 가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요, 저희 편의점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 들어오지 마세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분은 입장을 금지합니다. 식당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오른쪽은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에 붙여놓은 안내문이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은요,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이 물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목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이기에 교회의 생명이 예배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또 있죠. 헌금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에 제물이 있어야죠. 그것이 헌금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물, 제물은요, 선교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과 싸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손님과 싸우는 상인은 없습니다. 손님과 싸워 얻는 것이 혹 있을는지 모르나 더 중요한 손님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인은 웬만한 일로
손님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손님과 싸우는 상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지키려고 싸우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지키겠다고 최고의 예배인 선교를 포기하지 말자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성도는 원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사도의 권면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순천 동명교회 공동체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 옳습니다. 사랑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인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모든 것을 사랑의 원칙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의 요소, 선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위를 가지고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하늘의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2주 전 수요일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의 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눈 바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대처 방법들을 담고 있는데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며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라면서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며,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위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원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아버지께 아름다운 예물을, 참으로 전도의 아름다운 결실을 드려야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사람들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입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약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에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풍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도 아름다운 공기와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게 하시며 구제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삶을 형통케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의 멍해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또 특별히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고3 수험생들의 입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랑, 필요한 관계, 필요한 모든 것에 알맞게 적절하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9일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예배와 모임은 상황 변화를 참고하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과 일터에서 성숙하고 지혜롭고 또 덕스럽게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9월 20일 예정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로 본당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앙축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잠정 중단하고 연기되어 있는데요. 전 교인들 또 안수 집사회, 권사회, 새가족팀 외에 모든 부서들, 구역장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김기옥 집사님 34번째, 최진혁 집사님 35번째 등록하셨습니다. 김옥자 군사님의 아들 형선우 군이 힘플러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관 공사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에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당 냉난방 시설 또 리모델링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태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